새해가 시작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새로움을 말합니다. 달력이 바뀌고 숫자가 바뀌고 마음속에도 무엇인가 달라져야 할 것 같은 압박이 생깁니다. 작년에 나는 실패했고 지쳤고 부족했으니 이제는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새해는 종종 결심의 시간이고 각오의 시간이 됩니다. 더 나은 내가 되겠다는 다짐,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는 약속, 이번에는 꼭 바뀌겠다는 의지로 새해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우리는 깨닫습니다. 새해가 되었다고 해서 삶이 갑자기 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마음은 여전히 흔들리고 상황은 여전히 버겁고 우리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는 기대만큼이나 희망도 빠르게 찾아옵니다. 바뀌어야 할 것은 많은데 바뀐 것은 별로 없는 것 같고 새 출발을 외쳤지만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때 우리는 묻게 됩니다. 문제는 나인가? 아니면 믿음인가? 더 노력하지 못한 나를 탓하거나 음해를 제대로 붙들지 못한 자신을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새해를 그렇게 시작하지 말라고 조용히 말해줍니다. 성경은 새로움에 대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새로움은 언제나 위로 올라가는 이야기라기보다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더 나아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늘 출발선에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길을 잃은 자리에서 다시 주어집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기까지 쉼을 얻지 못한다. 새해가 우리를 쉬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아직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에가는 무너진 자리에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회복된 이후의 고백이 아니라 모든 것이 무너진 한복판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도성이 폐허가 되고 미래에 대한 어떤 전망도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나온 말씀이 바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말씀은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에 나온 말이 아닙니다. 환경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고백도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자리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의 자리는 어쩌면 이 예레미야 애가의 자리와 크게 다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자리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이 정리된 자리도 아닙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고 여전히 마음에 남아있는 상처와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새로워지려고 애쓰지 말고 먼저 돌아오라. 다른 사람이 되려고 애쓰기보다 음해의 자리로 다시 서라는 초대입니다. 곽영선 목사님은 회복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회복은 이전보다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자리를 찾는 것이다. 새해는 더 강해지는 시간이 아니라 더 의지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더 새로워지는 시간이 아니라 음해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다시 배우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변화의 부담으로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를 가만히 가리켜줍니다. 이 말씀을 따라 우리는 이제 새로워지는 은혜가 아니라 돌아오게 하는 은혜의 자리로 함께 들어가려 합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고백된 은혜. 예레미야 애가는 회복의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은 다시 일어선 이후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모든 것이 무너진 한복판에서 흘러나온 울음입니다. 성전은 불탔고 도성은 폐허가 되었고 백성들은 흩어졌습니다. 더 이상 붙들 것이 없고 내일을 말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회복의 환경은 이 말씀 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 고백은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기에 더욱 절실하게 붙들어야 했던 고백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고백이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올라왔다는 사실입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바닥에서, 더 내려갈 곳이 없는 지점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이 은혜는 현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고통을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아픔을 충분히 말한 뒤에 이 고백을 합니다. 울고 난 다음에 절망을 충분히 통과한 뒤에 은혜를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현실을 덮는 말이 아니라 현실을 통과한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은혜를 괜찮아지는 힘 정도로 생각합니다. 상황이 바뀌고 문제가 해결되고 마음이 정리되는 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은혜를 그렇게 정의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여전히 무너진 자리에 서 있는데도
하나님을 놓지 않게 하는 힘입니다. 존 파이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제거하는 분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자신이 충분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다. 예레미야 애가의 고백은 바로 그 자리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해 주셨기 때문에 붙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무너졌음에도 하나님만은 여전히 계시다는 사실을 붙든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한 우리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모두가 무너진 자리는 아닐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단단한 자리도 아닐 것입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 반복되는 실패, 바뀌지 않는 성격, 다시 시작하기에는 너무 지쳐버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리에서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만 더 나아지면 그때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애가는 그 순서를 완전히 바꿉니다. 나아진 다음에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나아지지 않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은혜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유기성 목사님은 은혜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은혜는 문제없는 삶이 아니라 문제 한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예레미야의 고백은 동행의 고백입니다. 여전히 폐허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셨다는 사실 하나로 버텨내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에는 낙관이 아니라 신뢰가 있습니다. 감정의 상승이 아니라 관계의 지속이 있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은 한 설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무너진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분이다. 예레미야는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는 무너지지 않은 척 하지 않습니다. 그는 강해 보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는 다만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돌립니다. 그것이 은혜의 방향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새해를 새롭게 만들려고 애쓰지 말라고. 먼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라고. 은혜는 위로 올라가는 사다리가 아니라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다시 부르는 이름입니다. 이 고백이 가능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미 회복의 길을 열고 계십니다. 새로움의 근거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하심. 예레미야는 이것을 내가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음에 담았다는 표현입니다. 상황이 그에게 소망을 주지 않았습니다. 환경이 바뀌어서 희망이 생긴 것도 아닙니다. 그는 무너진 현실 속에서 의도적으로 붙들어야 할 대상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자기 자신도 미래의 가능성도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새로움은 언제나 여기서 시작됩니다. 바깥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종종 새로워지기 위해 상황을 기다립니다. 여건이 나아지면, 문제가 정리되면, 마음이 정돈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순서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새로움은 언제나 상황을 뛰어넘는 자리에서 주어집니다. 예레미야는 하루가 바뀌었기 때문에 소망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기 때문에 소망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근거를 분명히 밝힙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기서 새롭다는 말은 감정의 신선함을 뜻하지 않습니다. 상황의 변화도 아닙니다. 아침마다 새롭다는 말은 하나님이 매일 다른 분이 되신다는 뜻이 아니라 매일 동일하게 신실하신 분이라는 고백입니다. 새로움의 근거는 하나님의 변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으심입니다. 이것이 성경적 새로움의 역설입니다. 우리는 바뀌지 않아서 불안해하지만 하나님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소망이 됩니다. 존 웨슬리는 은혜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순간의 감동이 아니라 매일 우리를 붙드시는 지속적인 손길이다. 예레미야가 붙든 새로움은 바로 그 손길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게 하는 은혜, 여전히 무너진 자리에서 눈을 뜰 수 있게 하는 은혜, 다시 숨을 쉬게 하는 은혜입니다. 아무 일도 해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성실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 하나로 예레미야는 하루를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는 새해가 되면 새로워져야 한다는 부담을 스스로에게 줍니다. 더 나아져야 하고, 더 성숙해야 하고, 더 강해져야 할 것 같다는 압박 속에서 새해를 맞이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새로워지려고 애쓰기보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신뢰하라고. 내가 달라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달라지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붙들라고. 이찬수 목사님은 신앙은 나의 결심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붙드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결심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기록합니다. 존 파이퍼는 소망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망은 미래가 밝다는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확신이다. 예레미야의 새로움은 바로 이 확신에서 나옵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오늘도 하나님은 성실하시다는 사실. 어제가 무너져서도 오늘 아침도 하나님은 동일하시다는 사실. 이것이 그를 다시 살게 한 힘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를 부담스럽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숨을 돌리게 합니다. 새로워지라는 요구 대신 성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초대입니다. 우리가 변덕스러워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우리가 지쳐도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십니다. 새해의 새로움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변화가 아니라 매일같이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성실하심 위에 우리의 소망은 다시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소망은 앞날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예레미야의 고백은 미래를 향해 있지 않습니다. 그는 앞날을 내다보며 소망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철저히 현재에 머물러 있습니다. 무너진 지금, 바뀌지 않은 현실, 여전히 어두운 오늘 한가운데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이 고백은 전망의 언어가 아니라 관계의 언어입니다. 무엇이 될 것인가가 아니라 누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는가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소망을 말할 때 자주 미래형으로 말합니다. 내일은 나아질 것이다. 상황은 바뀔 것이다. 언젠가는 회복될 것이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그렇게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성경의 소망은 하나님이 지금도 계시다는 사실에서 시작됩니다. 시편 46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기에는 미래 시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장차 도움이 되실 뿐이 아니라 지금 피난처가 되시는 분입니다. 예레미야가 붙든 소망도 바로 이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모든 것이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으셨고 모든 것이 떠나갔지만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의 소망은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견디게 하는 힘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계시다면 이 하루를 살아낼 이유가 생기고 오늘을 버틸 근거가 생깁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말씀은 신앙의 안정판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흔들리고 상황은 요동치고 결심은 쉽게 무너지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는 선언입니다. 예레미야의 소망은 바로 이 동일하심 위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소망을 자기 안에서 찾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소망에 대한 오해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소망은 낙관적인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소망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로마서 8장 38터 3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소망의 근거입니다. 상황이 우리를 끊을 수 없고 실패가 우리를 끊을 수 없으며 오늘의 무너짐조차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유기성 목사님은 소망을 이렇게 표현하신 적이 있습니다. 신앙의 소망은 문제가 없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주님과 함께 있다는 확신이다. 예레미야는 그 확신 하나로 무너진 하루를 견뎌냅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 그를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소망은 우리를 미래로 밀어내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어매는 힘입니다. 그래서 회복은 앞으로 가는 일이 아닙니다. 회복은 방향의 문제입니다. 더 나은 내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라는 고백은 하나님 외에 다른 붙잡을 것을 내려놓겠다는 선언입니다. 이것이 회복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리에서 우리의 삶은 다시 중심을 찾습니다. 새해의 소망은 그래서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붙들고 사는 것, 그 하나님께 오늘도 돌아가는 것. 이 고백 위에 서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미 회복의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언제나 하나님께로 향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회복이라는 말을 참 쉽게 사용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하고 회복의 은혜를 구하고 새해에는 꼭 회복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따라 여기까지 오면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다시 배우게 됩니다. 회복은 우리가 생각하던 방향과는 다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회복은 앞으로 더 나아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입니다. 우리는 회복을 말할 때 늘 변화를 먼저 떠올립니다. 상황이 달라지고 형편이 좋아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회복을 그렇게 정의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회복은 언제나 관계의 회복입니다. 방향의 회복입니다. 길을 잘못 들었을 때 더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로 방향을 틀어서는 것. 그것이 회복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늘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사야 55장 7절은 말합니다. 자기는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회복은 언제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회복의 조건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는 것입니다. 더 잘 살겠다는 결심보다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겠다는 방향 전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멀리 갔는지를 묻지 않으십니다. 어느 방향을 보고 서 있는지를 보십니다. 그래서 새해의 회복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잘해보겠다는 약속보다 하나님께 다시 마음을 두는 선택입니다. 무너진 것을 다 고치고 나서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그대로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회복되지 않은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였지만 방향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의 회복이 곧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목회자로서 많은 성도들의 삶을 곁에서 지켜보면 회복되지 못하는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방향이 흐트러졌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해결하려 했고 하나님 없이 견뎌내려 했고 하나님 없이 새해를 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회복은 혼자서 버티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회복은 다시 하나님께 기대는 데서 옵니다. 시편 73편에서 아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의 상황이 단번에 달라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다시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회복은 바로 이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내 인생의 복이라는 고백. 다른 것을 더 얻지 못해도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면 그 인생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해를 이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루가 무너졌을 때 스스로를 다그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실패했을 때 다시 결심을 쌓기보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마음이 식었을 때 더 열심히 하려 애쓰기보다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의 길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방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회복된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돌아오면 회복시켜 주십니다. 호세아서 14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엎드러진 상태 그대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회복의 초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은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더 나은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것입니다. 이 방향을 잃지 않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내일도 무너질 때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삶. 그 삶 위에 하나님은 변함없는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붙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손길 안에서 우리는 이미 회복의 길 위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